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복음서 중에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동쪽 방향에서 이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이면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입니다. 옛날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지만 다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아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왕의 탄생을 상징하는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을 건데 그러면 이 예언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아주 특별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바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경배하기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별을 따라 오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동방박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 바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친 성경 박사들입니다. 헤롯 왕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자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장소를 지목해 주는데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대로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았지만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 내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헤롯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죽임당할 겁니다. 헤롯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실제로 헤롯은 동방박사가 떠나고 난 후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게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왕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짓밟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아주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 거리가 아마 1500km 정도 됩니다. 요즘 같으면 비행기를 타면 하루 만에 올 거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간다면 한 3일만 하면 올 거리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낙타를 타든지 걸어서 와야 될 텐데 쉬지 않고 와도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밤에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 2배, 3배 이상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해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 당시 아주 비싼 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가지 예물보다 더 귀한 것을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그들의 시간이고 그들의 생명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설 준비하느라 어제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찌짐도 굽고 참 피곤하실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는 참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여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거기서 십자가 위에 또 내려가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긴 여행, 참 힘들고 아주 깊은 그 여행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힘들고 어려운 고생스러운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시간도 생명도 들여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힘들고 어려운 여행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설날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예배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설 연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하여 1500km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고생스러운 여행을 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나아왔사오니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막힌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참된 샬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